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로마 제국이 시민들에게 자주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구경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를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시민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들의 관심을 정치 외의 것들에게 다른 것들에게 이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때 한국도 그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은 프로스포츠가 또 생겨나고 많이 그랬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구경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원형극장이 있는데 원형극장 안에서 게임들을 많이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수나 포로들, 주로 이제 사형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요. 또 아니면은 그들이 짐승과 싸우는 일을 그런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원형극장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벤트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맨 뒤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가장 약한 죄수나 포로들이 짐승들과 이제 대결하는 순서를 이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짐승하고 싸우게 되면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살아날 가망성은 거의 없게 되는데 사형수들을 이제 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고 그것을 또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웃고 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그러한 사형수처럼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바울과 그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이기로, 그 세상 사람들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사형수란 얘기죠. 사형수 된 자신이 사도들이 사형수 같이 되었는데
그들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로마 제국의 원형극장에서 있었던 구경거리, 그 구경거리 프로그램의 순서의 맨 마지막 순서가 되는 그러한 짐승과 싸워가지고 죽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원형극장의 사형수들처럼 프로그램 맨 뒤에 두셨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0절을 가니까 자신을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약한 자, 비천한 자. 또 11절을 보게 되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드는 자. 12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직접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아내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세상에 찌꺼기 같은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만큼 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서 바울이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10절을 보니까 나는 이렇지만은 당신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높고 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또 그 고린도 교회를 표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러죠. 11절 보면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했지만 당신들은 배부르고 부자이고 왕처럼 됐다. 나는 세상 찌꺼기가 됐는데 쓰레기가 됐는데 당신들은 세상 왕처럼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이루었다고 교만해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풍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부하면서 나는 지혜롭다, 우리는 참 지혜롭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것을 바울이 좀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었기 때문에 분쟁하면서 분열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뭐 1장에 나오는 것은 그런 분열된 것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5장부터 보시면은 많은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훈계하려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들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다라고서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5절에 그러죠. 너희들 말대로 스승은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아버지는 많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바울 자신이 교회 초대 목사님, 창립 목사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립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 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임을 이제 지적해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이 그들을 믿고 거듭나게 인도를 했지만은 이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초대 목사님으로서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지만은 자녀같이 낳았지만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이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는 당신들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의 권면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자녀가 아버지를 보면서 배웁니다. 자녀가 부모님들을,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듯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면서 내가 영적 아버지가 되니까 부모가 되니까 나를 보면서 배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예수 안에서 겸손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했고 세상이 보기에도 낮은 존재가 되었는데 교회가 자신의 그러한 영적 아버지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그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교만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을 배워라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가 되는 바울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배워라. 디모데가 바울의 예수님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을 17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말로써 스스로 높이고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높이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가지고 당신들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사역을 할 때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했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20절에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사역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의 또 영적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본인이 사역하고 모든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들을 편지를 써가지고 기록을 다 했었는데 비록 디모데는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편지들이 남아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깨닫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높다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약한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고 이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